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과 역할. 요절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에서 7장까지의 강화를 산에 올라가 1절 말씀하셨다 하여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4장 마지막 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춘이라 했는데 4장 25절 그들을 향하여 내가 세울 나라는 이런 나라니라 하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천국 헌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를 접근할 때 각별한 통찰력과 경건성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전 인수격으로 곡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경계하고 있는데 산상설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그 내용상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생각함이 도움이 됩니다. 첫 문단은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는 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바르게 접근하느냐 여부에 산상설교를 올바로 해석하느냐 여부가 달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팔복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천국 백성의 신앙인격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인격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사람은 나 자신의 신앙인격을 점검케 하는 체크리스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천국 백성의 신앙인격, 둘째 단원 13절에서 16절 천국 백성의 역할.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천국 백성의 신앙인격.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절에서 2절 1.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한 이 가르침은 7장 28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는 데까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을 관찰해 보면 이런 가르침의 묶음이 5번 5장 1절에서 7장 28절 13장 1절에서 13장 53절 18장 1절에서 19장 1절 23장 1절에서 26장 1절 등장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산상설교는 첫 가르침의 묶음입니다.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천국입니다. 주님은 땅의 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그런데 26장 1절에 이르러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합니다. 가르치심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실 차례입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26장 26절에서 28절 자기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3절 상반절 주님의 첫 관심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8번이나 뭐뭐뭐 하는 자는 하고 사람 자체에 관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외모가 아니라 심령이 하고 마음과 영에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심령이요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이 심령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대번에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신 출애굽기 3장 5절 지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 존전에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말씀하시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자를 의미합니다. 4.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주님은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다 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윤리 기준으로 본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리는 심령이 가난했고 바리새인은 부했기 때문입니다. 5.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은 인간의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9장 12절에서 13절 복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십니다. 3절 하반절. 팔복의 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3절 천국으로 10절 마치고 있음을 주목해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지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4절 상반절. 어떤 사람은 애통하게 되는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교만했던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죄인 중아 내가 괴수라고 깨어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4절 바로 비로소 애통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합니다. 4절 하반절. 세상은 가난 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누가복음 2장 25절, 사도행전 9장 31절.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위로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읽은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였습니다. 다음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1.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5절 상반절.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인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자가 애통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약돌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둥글둥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삐쭉삐쭉한 다치기 쉬운 돌이었는데 오랜 세월 풍랑에 마모되어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된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의 과정을 거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2.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는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면서 애통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웃이 나를 헐뜯는 것을 듣게 된다면 46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럴 경우 그의 애통이 진정한 애통이었는가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6절.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는 자입니다. 3. 온유한 자란 결코 나약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숫돌이 쇠를 갈듯이 진정으로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시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폭군들이 무력으로 한때 땅을 정복하는 듯 하지만 그들의 말로는 비참한 패자로 돌아갔음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나사렛 사람은 복음으로써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의에 지르고 복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1. 네 번째 복은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6절 상반절. 어떤 사람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인가? 심령의 가난함을 통절히 깨닫고 그래서 애통하고 온유 겸손해진 자만이 그 영혼이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의 갈급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119편 131절 148절. 2. 얼마나 갈급했으면 헐떡인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현대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애통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의에 지르고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통찰력으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자기의 목말라 있고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에 목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3.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심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를 가리킵니다. 팔복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절체절명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42편 2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 인간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4. 다윗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43편 2절. 욥기서에서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했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구속사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제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이를 아는 자는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 팔복의 구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이란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라 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6절 하반절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는 비우는 단계입니다. 비운 자만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고 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심은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아는 자만이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면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단계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하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그 정점을 사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사랑의 경지, 이것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경지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1.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7절 상반절.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고 온유해지며 의에 지르고 목말랐다가 배부름을 얻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배부름을 얻은 것이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10장 8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복부터 넷째 복까지가 올라가는 것이라면 다섯째 복부터는 내려오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변화산상의 경험을 맛본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17장 4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를 6장 하반절 맛본 자는 거기 머물기를 원하나 괴로운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2.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18장 32절에서 33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십니다. 7절 하반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긍휼을 베푼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8절 상반절.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지르고 목마름을 맛본 자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금강석을 재련하여 순금을 만들듯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이기적인 욕심에서 떠난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청결의식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 한 예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비난한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15장 1절에서 2절 11절 마음이 문제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데까지 이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3.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니다. 8절 하반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기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 소리도 듣게 될 것이요. 로마서 8장 22절.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우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니은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25장 40절. 그 작은 형제에게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영화롭게 되는 것,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하여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9절 상반절.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가?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지르고 목마름, 긍휼, 마음, 청결함을 거친 자라면 필연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그렇다면 우리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란 복음 전도로 나타납니다. 전도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화목시키는 사역인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여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축복입니다. 9절 하반절. 천국이란 개념은 왕과 백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의 아버지란 말씀인가? 화평케 하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산상설교 중에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4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팔복의 사람은 8종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루어 나가는 신앙인격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란 바로 당신입니다. 3.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십니다. 44절에서 45절.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1.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10절 상반절. 여기서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6장 33절 말씀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하신 주님은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하고 의를 자신과 동의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이 점에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핍박이라 말씀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 말씀하심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팔복의 사람을 세상은 환영할 것인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즉 신분과 소속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팔복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당당한 군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3.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독립된 복으로 보아 구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8번째 복의 설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고 마지막에 이르러 선지자를 거론하심으로 팔복의 사람이 특히 목회자들에게 요청되는 신앙 인격임을 나타내신다는 점입니다. 목회자가 주님을 닮는다면 성도들도 목회자를 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신 누가복음 6장 26절 짝이 되는 말씀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인 양 말씀하십니다. 현대계 목회자들이 투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라는 점입니다. 5.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너는 설교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신전신앙의 자세를 하고 있느냐? 이 둘 중 어느 편에 기울여져 있느냐에 따라 참 목회자냐 거짓 목회자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5.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신앙인격 속에는 팔복의 사람이 어느 부분 형성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에베소서 4장 13절 사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사이클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제도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애통하고 그러므로 이제도 의에 지르고 목말라 헐떡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